3장,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시작.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서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자, 오늘 어린이들하고 예배를 함께 드려서 아재 개그를 하나 한번 먼저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재 개그. 자, 대머리가 총을 한 발만 쏘는 이유는 아는 사람? 시원해. 두 발이 뭐 어땠다고? 맞췄어요. 와. 대머리가 총을 한 발만 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발이 없어서. 하나 더 내볼게. 방귀 끼지 마.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방귀 끼지 마.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개그야, 개그. 없어? 손 들고 해야 돼. 예언이. 그래, 돈가스. 자, 한 젊은이가 근사한 호텔을 찾아서 창밖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방을 예약한 후 머물게 되었습니다. 짐을 풀고 있을 때 호텔 지배인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집처럼 편히 쉬십시오. 지배인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젊은이는 풀던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지배인이 영문을 묻자, 아니, 집이 골치 아파서 쉬려고 왔는데 집처럼 쉬라니, 그럼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여러분, 부끄러운 여운이 남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가정에 대한 몇 가지 권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일방적인 명령처럼 들려요. 아내는 남편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격노게 하지 말래. 힘들게 하지 말래. 자, 얼마나 숨이 막히는 말입니까? 순종, 사랑, 복종, 힘들게 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무슨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당하단 말입니까? 요즘 이런 명령적인 말을 가정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평등한 세상에 이런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래. 요즘 이 말은요, 큰일 날 말이에요. 순종이란 단어는 아내들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도록 일만 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너무 모르고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고 답답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이없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으니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들의 말이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과 부모들의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태도들이 가능하게나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런 강요를 할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가정을 세우려는 의도는 분명한데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 뻔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강압적인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한 목적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살리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살리려는 이유 때문이다. 바울이 말한 이 말은 지금의 위기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말 같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위기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가정이 살아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 회복.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복.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요즘 가정들 보세요. 관계가 너무 많이 깨졌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말도 안 해. 각자 살아. 그런 집안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직장이나 또 이 학교, 가정에서 지내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평생 교회에서 사람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요 1%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이런 것이 16%래요. 그리고 나머지 가정에서 83%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집에 겨우 하수 가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겨우 잠만 자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퍼센트가 다를 수도 있어.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나 직장과 학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아요? 교회생활 잘 될 것 같아요? 교회 직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가정 무너지면요. 부부가 헤어지면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이 또 봉사활동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죠. 직장생활도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가하 만사성이라는 이 말이 있거든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거야. 반드시 가정을 회복해야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족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란 양보나 인내, 관용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들아 어떻게 알아? 남편들아 어떻게 알아? 자녀들아 어떻게 알아? 부모들아 어떻게 알아?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23절이에요. 23절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가족들 모두가 남편, 아내, 자녀 다 가족들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이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먼저 생각할 때 부모의 심정으로 주께 대하듯이 대할 때 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종과 사랑을 먼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 한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 여러분, 순종이란 관계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강요와 명령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아내에게 이런 상대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있어야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종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로서 전적으로 복종을 하십니다. 복종은 그대로 하려는 자에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야. 거역하고 내 맘대로 하려는 자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복종이 힘든 거지,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종이 어려운 게 아니야. 복종은 나를 꺾어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못하라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신중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야. 부모의 권위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아요. 복종하는 자만이 부모를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격분하지 않으셨어요. 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을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사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청소하실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격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자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가늠하다 들켰던 여인도 있었고 문제가 많은 형편이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주님이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격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결과의 사람이 아니라 과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결과 중심이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게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의 사람이 아니라 과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왔습니까? 그동안에 결과 중심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 박수 쳐주고 너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했냐? 에?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냐?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결과만 잘 받아오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 살인사건이 있었죠. 의대생 알고 계세요? 그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의대생이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수능 만점 학생이에요. 수능 만점을 맞고 의대 들어가서 의대 학생이야.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를 했어. 수능 만점 맞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판단을 버리고 신앙으로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신앙으로 접근하셔야 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눈앞의 모습만 보면 감정이 앞서지만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은 감정을 누르고, 지금 속상하다 하더라도 감정을 누르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현명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보고,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보고,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보고, 자녀를 보면서 내 새끼라고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보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하면 그 어떤 관계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정의 문제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K항공 회장이었던 분이 미국에서 갑자기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 정도 직급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가 대단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대서특필을 하였을 것이고 이 사람의 업적 등을 취하했을 거야.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못 됐어요. 오히려 망신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장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나 자식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가진 자로서 못된 짓을 일삼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의 형태만 보여준 삶이었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기에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의 죽음은 망신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순전히 가정 때문입니다. 그런 대그룹의 회장이 죽었는데도 그냥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의 처신도 황당한 그 자체였어요. 가정 모두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이런 가족들의 이들의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요, 공통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요,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 적대감이 가족들 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적대감.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서로 적대감이 가족들 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적대감이 있어. 또 서로 존중할 줄 모른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것. 네 번째는, 또 한 가지는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사회생활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1%의 시간을 보내고 학교와 아니면 직장에서 16%의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는 무려 83%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잃으면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83%는 과도한 통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삼 할 때 말씀했죠.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스트 비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87세 마약 운반원의 실화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생 가족에게 잘못된 삶을 저질렀던 아버지의 후회,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과 새로운 인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일과 가족,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묻고 있어요. 일과 가족, 어느 것이 우선인가. 주인공인 클린트 아르트우드의 명대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문제야. 시간이, 다른 건 다 살 수 있는데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 명대사가 첫 번째, 시간이 문제라는 거야. 시간. 흘러간 시간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후회도 소용없어. 또 하나의 명대사는 가정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야. 이 두 가지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밖에서 떵떵거리고 또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결국 은퇴하고 나면 어디로 돌아와요? 다 가정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돌아와. 자녀들에게 돌아와.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정을 회복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를 내세우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회복이 불가능해. 나를 내세우는면요, 회복이 불가능해.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서로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상대를 먼저 살피는 배려와 존중을 앞세워야 돼.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49%, 상대를 51%, 모든 일을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면, 상대의 권리와 인격을 먼저 존중해 준다면 83%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 노력해야 돼요. 이는 신앙적인 노력으로 신앙을 앞세우고 회복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이라면
여기 계시는 어떤 가정도 어떤 관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대할 때 아이고 엄마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러지 말고, 잘 몰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이라면 여기에 계시는 어떤 가정도 어떤 관계도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세요. 가정이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보이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창조의 완성으로 세워놓은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세워놓은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은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뭘 공격하는 줄 아세요? 교회도 공격하지만 가정을 공격해. 가정을 공격해. 부부를 공격해서 자꾸 헤어지게 만들어. 이혼하게 만들어. 가정을 공격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갈라지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기 놀아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회복하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만 가정의 달이 아니에요. 우리는 365일 1년 내내 가정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작업을 우리 해야 돼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김웅조 장로님 그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 밥은 굶어도 어디는 빠지지 못하게 알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간다. 정신이야, 정신. 밥은 함께 굶어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간다. 정신이란 말이죠. 개미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미처럼 개미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미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살지 않고 꿀벌처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너희들 살아라. 그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린다면 해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자 살자 매어 달려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좀 이따 이제 어머니의 기도란 찬양을 할 텐데요, 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의 씨앗이요 반드시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고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시든지 아니면 낮이든 하여튼 밤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자 살자 기도해야 돼. 죽자 살자. 내 가정이 살면 다른 가정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습니다. 표정부터 바꿔야 돼. 표정부터. 뭐부터? 가족 간에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표정부터 스마일하고 표정이 바뀌어야 돼.
엄마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 예씨. 금방 막 소리 지를 것 같아. 막 야단치실 것 같아. 얼굴이 밝고 여러분 표정을 바꿔야 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 표정을 좀 바꿔서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표정을 바꾸고 좀 말을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도 바꿔야 됩니다. 부드럽고 공손하게. 할렐루야. 인정해 주는 노력을 우리 계속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듯이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 말도 부드럽고 공손하게 그리고 인정해 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때 반드시 그런 가정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가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멋지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